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맥박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수시로 하는 말은 성공해라, 성공해라. 성공해야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성공해야 된다. 왜 불행하냐? 성공하지 못해서. 이렇게 모든 원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통하고 그 성공을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나오면 그 맥박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이 맥박이 뛰는 것이 생명인데 이 맥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달라집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달라지는 맥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뭐가 달라지느냐? 안에 있는 속사람, 사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이게 성공이 아니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다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 안 돼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의 신분과 모습의 변화가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고 기독교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전체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는다. 이게 구원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 말고 다른 것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알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래서 그 복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복인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복 중에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고아였어요. 고아로 살았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달라지니까 변화된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그들은 하늘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사업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다음 달엔 뭐 먹고 살까? 내년에는 뭐 먹고 살까? 내 자녀는 뭐 먹고 살까? 사업은 과연 될까 안 될까? 고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거 항상 염려하는 사람, 이거 이방인,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들이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고 내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 앞으로 나의 삶은 뭐가 될까? 사업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다면 공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한 주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참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싸매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도리어 손을 못 대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달려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물질도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달라진 삶,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 모든 것들, 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나는 주의 일에 열심 내고 주님은 내 일에 열심 내시고. 할렐루야.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예요? 나는 내 일에 열심 내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이게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방법, 축복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오늘 결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는 아버지가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나는 주의 일에 열심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심 낼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경청하여 듣고 그것을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그 한 가지 예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줄 거야. 큰 이름, 존경스러운 이름, 명예로운 이름을 줄 거야. 너가 복이야. 어디를 가든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고, 심지어는 너를 향하여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복 줄 거고, 너를 향하여 욕하고 괴롭히면 내가 그들을 저주해 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예요. 이미 살 만큼 산 나이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꿈은 아브람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아브람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존귀한 아버지, 야 괜찮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이게 정확한 원어적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꿈은요, 나이 75세가 됐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 하나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소시민이에요. 꿈도 적어요. 그냥 내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게 유일한 자기 인생의 꿈이에요. 근데 75세가 된 소시민의 꿈을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야, 내가 널 큰 민족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널 큰 이름 줄 거야. 너가 복이야.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75세부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의 손자 때 나라를 세워요.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리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이 축복, 이 성취,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그 복을 이방인 우리에게, 상관없는 우리에게 아들로 삼아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어떤 꿈을 꾸시든지 분명하게 제가 예언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보다 1000배는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은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택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거기까지요.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나를 후회 없이 완전하게 나를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후회 없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바로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무엇을 하시느냐, 그 선택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선택의 성취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선택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부르셨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놓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에 그를 부르십니다. 부른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기가 막힌 때, 축복의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교회가 중요하냐?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구원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곳,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선택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뭐냐?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성경의 교회 역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는 말이 영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래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느냐? 두 가지를 하신다. 제일 첫 번째,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때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요, 어렸을 때서부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난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말들을 들으면서 서로 하면서 상처 주는지 몰라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됐어요. 그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상처받은 것들을 싸매주시고, 이게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러나 다음에 뭘 하십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우리를 존귀한 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그 선택의 결과들이 성취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원. 치료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요, 병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사실은 부족한 건 아니고 세상도 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아, 교회라면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교회는 달라요. 그렇지만 첫 시작은요, 세상과 똑같아요. 첫 시작은요, 병자고 환자고 마귀가 상처 준 것, 마음이 고통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그냥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걸 싸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정죄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아파갖고 아프다고 말하는데, 아, 왜 그래? 병원에서 만약에 말하면, 아니, 아프니까 그렇지. 병원에 그러니까 건강 못하러 왔겠어요. 아, 다리를 잘 못 걸어요. 쩔뚝쩔뚝하고 걸어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와? 아프니까 그 다리 고치려고 온 건데 뭐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군가를 향해서든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렇구나, 아프구나, 저것 때문에 왔구나, 하나님이 저 문제를 치료하시겠구나, 마귀가 저런 상처를 줬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격려해 줘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그러다가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과도할 만큼 막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대단하다 말해 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사 모임 시간에 이제 우리 생일잔치를 안 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 생일잔치를 안 하고 리딩 바이블, 성경을 읽으면 1년 동안의 성경을 읽어서 3분지 1을 읽으면 거기에 대한 시상을 크게 하고 3년 코스거든요. 3년 동안의 리딩 바이블을 다 하면 3년의 성경 1독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부 학생이다. 그러면 초등부 4학년서부터 잘 코스를 밟으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성경 1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는 전체 영유아부서부터 만약에 다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6독을 하게 돼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검사를 해보면 고등학교 전에 성경 읽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자녀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12월 달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아이가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안 읽었는데 무조건 1독을 하겠다. 그래갖고 하루에 막 10장씩 20장씩 얘가 그냥 막 읽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읽냐? 그랬더니 저 상 받을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이 막 리딩 바이블을 갑자기 막 성경을 안 읽었더니 막 하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왜 성경 읽냐? 그랬더니 방학이라서 할 일이 없어서요.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뭐라 그러지 마라. 야, 너 계약하면 또 안 읽고 가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대단하다. 막 박수 쳐줘라. 그랬어요.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다 환자예요. 병자예요. 근데 그것이 치료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사랑과 선행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완전치 않아도요, 그냥 그것을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병자란 말이죠. 병이 있어요. 고침받아야 돼. 근데 이걸 고침받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해요. 그럴 때 그것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훈계가 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요, 꼭 해야 될 것,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 상처가 그대로고요, 그 문제가 그대로고요, 그 고통이 그대로예요. 계속 그 상태예요. 아니, 병원에만 있다고 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의사가 검진도 해야 되고 어떨 때 필요하면 수술도 받아야 되고, 이걸 해야지 치료가 되지. 그냥 병원에 정만 두고 수술 받을 땐 도망갔다가 약 먹을 땐 안 먹고 도망다니고, 이거 언제 그럼 낫겠어요? 그냥 계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래 있었는데 여전히 가정이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의 마음과 성품과 삶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 잘 안 들어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치료가 됩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죠? 평생 링겔만 꽂고 있겠냐고. 이제 훈련받고 건강해져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별처럼 쓰시는 존귀한 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어쩌면 지금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변명 핑계 쳐놓고 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달려가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주유소 같아요. 꼭 차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유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자기 단골 주유소도 있을 거예요. 꼭 거기 가서 기름을 넣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전하고 가면 기름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러고 다시 부웅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우리가 상처받고 깨어지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채워줘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공급받고 교회에서 그냥 계속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주유소에 계속 사는 사람은 주유소 사장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창 열고 부흥하고 가야 돼요. 어디로? 자기의 가정으로, 자기의 일터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데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가면 또 질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또 상처 있고 상처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 같이 가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교회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삶의 터전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내실 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성령님 모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갈 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권능, 능력이 있어서 또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승리하는 삶이 되고 그 성령으로 내 모습의 그 상처를 그대로 갖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급받아야 될 게 뭐예요? 치유받아야 되고요. 회복돼야 되고요. 상처는 싸매져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가난했으면 물질 문제가 있었으면 채워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걸 갖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터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교회 생활에 집중해야 될 것 딱 두 가지예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집중해야 될 것 제일 첫 번째는요, 예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자, 성령이 오셔서 그 공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아니, 봄바람만 불어도 꽃이 피는데 성령이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없겠어요? 풍성한 역사가 있죠. 각 사람의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세상의 헛된 마음이 다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입술이 변화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가서 자기 말을 하면 다퉈요. 자기 자녀 키우는데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퉈요. 직장 가서 자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치유받고 축복을 받고 내가 복이니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 앞에 다 모였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로 성령 주시는 거예요. 예배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반드시 내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극심하게 예배를 방해할까요? 급하다고 못 드리고 바쁘다고 못 드리고 일 생겼다고 못 드리고 두렵다고 못 드리고 병났다고 못 드리고 또 다른 거 놀러 가야 된다고 못 드리고 뭐 마음이 상했다고 못 드리고 화가 난다고 못 드리고 싸웠다고 못 드리고 별의별 것을 통해서 다 도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예배를 계속 못 드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치유도 없고 축복도 없고 회복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가끔 와서 다니는데 예배는 다 무너져 있으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부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 그래서 목숨 걸고 마귀의 방해를 이기고 그냥 나와버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왔을 때 또 필요한 것은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쏟아서 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파주에서 10년간 지금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스토리를 보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처음에 교회 났을 때 눈이 동그랗고 하나님의 말씀 막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점점점 눈이 점점점 약고 나중에 눈도 잘 못 떠요.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요, 처음에 눈도 못 떠요. 어린 강아지처럼. 그러다가 막 눈이 떠지고 말씀 듣고 막 기뻐요. 바뀌어져요. 마귀를 점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주일날 오전 예배 하나밖에 못 드려요. 나머지 예배를 자기가 더 확장시킬 힘도 못 내요. 그냥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막 예배를 확장시켜 나가요. 승리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교회는 모든 사역이 진행되는데,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이 예배는요 다 드려야 되죠. 모든 성도가 번제처럼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헌신하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주일 성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일부터는 주일 오후에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성도들끼리,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만 보잖아요. 저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셀이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고 환영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 화목제와 같아요. 우리가 식사하고 1시 반에,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고요, 9월 3일부터 1시 반에 모여서 3시까지 같이 나누고, 3시부터 3시 30분까지 맡겨진 청소구역, 주일 청소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이 통째로 다, 그 셀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돌아가는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으로 보면 화목제 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고찰해 보면 번제를 드리고 나면 거의 대부분이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 이게 쌍으로 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아야 가서 복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복받아 가시길 바라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예요. 우리 수요 축복 예배로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서부터 아이까지 같이 다 예배를 드려요. 개척교회에서 뭐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는 몇몇 교회를 빼놓고, 우리 교회처럼 중대형 교회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을 두는 것,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정말 실험적인 예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제발 유일한 거 하지 말고 다른 교회 하는 것대로 그냥 합시다. 뭐 이렇게 자꾸 특별한 거 합니까? 이러는데, 저는 이게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주에서만 10년을 목회하고, 우리 교회가 원래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10년을 목회했었거든요. 그래갖고 한 20년 정도 되니까 성도들의 삶을 알아요. 그 성도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이거예요. 부모가 예수 잘 믿었는데 자기 자녀도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왜? 교회 학교에다 계속 다녔으니까. 부모가 예배 나올 때 자녀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다가만 데려다 놓으면 신앙이 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땅하죠. 학교에다가만 데려다 놓으면 애들이 공부를 합니까? 부모가 봐야 되잖아요. 성적도 봐야 되고 어떤지 봐야 되고 아이 학교 생활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예배를 애들을 보내니까. 근데 전 세대를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녀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예배 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 받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과연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제가 원래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교회학교 총괄 목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교회학교 전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설교했던 게 뭐냐면 영유아부서부터 설교했어요. 그래갖고 중고등까지 매주 그걸 돌아다니면서 설교했어요. 너무 잘해요. 제가 토끼 모양하고 안녕하세요 이거 하면 설교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의 언어를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언어가요, 초등학교 1학년 이상만 되면 어른들의 단어를 아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몇몇 개의 단어를 빼놓고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랑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자녀가 만약에 태어나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서 말을 제대로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언어 퇴행을 해요. 그럼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유치원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왜 우리 아이가 뒤로 가요? 왜 퇴행을 해요? 그럼 이제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거를 부모가 자꾸 감싸주고 좋아하니까 자기도 사랑받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애 따라하는 거라고. 그만큼 유치원만 돼도 언어가 달라요. 알아듣는다고요.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충분히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알아듣는 아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태도가 그 아이의 영적 상태예요. 그걸 보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이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쳐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의 역사인데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치지 않고 맨 그 시간에 학창시절에 공부만 하라고 성공하라고 세상 부모랑 똑같이 가르쳤다가 이 아이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펑펑 울지 말고 정말 그 시간에 가르쳐야 된다고요. 가르쳐줘야 될 때, 아직 부모의 이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큰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20장의 사건이에요. 그 역대하 20장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사밧 시대 때 대군들이 몰려와서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로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더니 문제가 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도, 아니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전 세대 통합으로 드렸던 예배. 그럴 때 기적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수요 축복 예배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9월 1일부터는 금요 성령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이 예배에 제가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중요한지 우리 오관석 원로 목사님 주일날에 매월 첫째 주에 오셨잖아요. 어저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금요일날 첫째 주 금요일날 오세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을 제가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저한테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새벽 예배 때 보니까요, 1시간 기도하는 건 너무 잘해요. 그 정도 충분히 기도하더라고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은사가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불이 임하고 바람이 불고 그런 하나님의 건강한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그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오관석 목사님 모시고요, 나머지 집회 강단을 제가 서서 아무튼 성령이 불붙는 역사들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가 전보다도 너무 좋아졌어요. 특세 이후로 이제 막 찬양도 새벽 예배 때 예배 전 찬양도 하고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5, 60명 정도 지금 참석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 40명 정도 참석을 해요. 전에 특세할 때는 8, 90명 참석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8, 90명 참석할 걸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와서, 근데 이게 새벽 예배 드리라는 말이 가슴에 더 걸리거든. 그냥 하루만이라도 작정해서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달라요. 새벽 예배 최고의 축복은요, 뿌듯해요. 야, 내가 새벽 예배 드렸구나. 아, 이게 얼마나 뿌듯해요, 뿌듯해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랑 그렇게 안 사는 건 좀 달라요. 물론 졸리긴 해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큐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졸려갖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조금 지나면 자기의 몸의 리듬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예배 집중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마귀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알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공격해요. 급한 일, 바쁜 일, 두려운 일, 하필이면 손님이 찾아도 꼭 주일날, 예배드리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일 생겨도 맨날 그거 어디 놀러 가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별 도전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핵심이 예배인데 내가 예배에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래서 이기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 필요하냐? 자꾸 예배에 무너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요, 자기 스스로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상실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 스스로 예배를 안 나와요.
이것을 예배를 패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꾸려하자. 주님의 오실 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믿고 바라볼수록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데까지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 교회 생활에 제일 첫 번째 예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날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믿지 않은 나머지 가족들 나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저께 교사 모임 가운데 한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안 게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그 자매를 알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자매를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때부터 제가 대강교회 섬길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도 계속 봤던 자매니까. 이 자매는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 어렸을 때서부터 집에서 밥을 안 줬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두들겨 패고 그 어린애를 들어서 장롱에다 던져버리고 말로 할 수 없어요. 맨날 상처 투성이로 나와요, 교회를.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두들겨 패고 밥을 안 줘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요. 내가 나쁜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는, 내 부모들은 이렇게 예수를 안 믿어서 나한테 고통을 줄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집의 내력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내력이 있으니까 더 심각하게 마귀가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참 고마운 일은 그래도 난 신앙 지킬 거야. 그래갖고 쭉 성장을 했어요. 뭐라 그래도 두들겨 맞으면서 나와요. 목사님 저 배고파요. 그럼 밥 사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다가 이 아이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됐어요. 청년 때. 근데 신앙이 다 흔들려서 교회를 나갈까 말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 내가 지난날 그렇게 맞으면서 나왔는데 여기서 내가 그만두면 뭐냐, 맞은 것만 손해본다 해갖고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사이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제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 장모님 누구냐면은 이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예수를 믿느냐? 어저께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토요일인데 자기 딸한테 왔다가 나 이제 집으로 가야 된다. 왜 가요? 그랬더니 나 주일 성수해야 된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교회 지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선택했다. 그러니까 그들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너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잘 키워나가면, 너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그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증명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렀느냐?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 전체를 내가 선택했는데 그를 훈련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돼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부르려고 그를 부른 것이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 믿거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부르시길 원해요? 다른 방법이 아니고 내 입술을 통해서 부르기 원해요.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대충 신앙생활 했다가는요, 나도 죽고 그 영혼도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가 있죠. 그의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우리 주변에 학교 엄마들 같이 만나는 경우들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직장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신호예요. 이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많다. 내 삶의 터전에 일터에 예수 믿는 사람, 작정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 너가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의 입술 열어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두 가지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는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거십시오. 마귀는 예배를 공격할 것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향한 틈을 두지 마십시오.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청명받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일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는 안 돼요. 그냥 가서 또 지고 또 상처받고 또 싸우고 이걸로는 해결 안 돼요. 변화된 성숙한 모습으로 가서 이제는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꽂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